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제대로 알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인간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철저하게 죄의 지배를 받아서 완전히 하나님의 의로운 심성이 왜곡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을 대신 치르시려고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 또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스스로 믿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이걸 믿을 수 있는 인간은 지식과 영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성향이 죄의 본능입니다. 본능은 여러분, 인간이 상당히 고등동물 어쩌고 저쩌고 뭐 정신이 있고 아니에요. 인간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는 건 여전히 본능입니다. 본능. 그 본능에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죄란 말이죠. 죄예요. 그래서 인간은 철저하게 죄의 본성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갖게 되고 더 높은 지위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본능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그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인간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온 삶이 죄였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있습니다 라고 혹시 마음에 생각이 드시거든,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자기가 죄인이다 라고 인정하는 유일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죄라고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즉, 자기를 압도하는 힘 앞에서만 인간은 자기 마음을 꺾고 굴복합니다. 저는 가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했던,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했다고 했던 그 사건이 혹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것을 내가 어렴풋이 알게 되어서 그게 너무나 두렵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지옥이 무서운 거, 여러분 그 인식도 성령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죠. 하지만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렇게 억지스러운 억압에 의한 인정이라면 그걸 진정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일까? 라고 생각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영적인 인식 세계가 생겨납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실제적인 것으로 믿게 해주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정확한 영적 인식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내 대신 죽으신 것, 즉 나의 죽음으로 인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요, 그냥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생기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무서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충분하지가 않아요. 충분하지가 않아요. 성령께 충만하게 붙잡히면은 진정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진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내가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이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죄를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그 죄의 결과인 지옥의 멸망을 진정으로 무서워할 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교육받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회개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해주셨다라는 확신이 들 때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인식이 나에게 정말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진짜 확신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면요, 그 사람 가운데 정말 신령하다고 할 만한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 대신 죄의 대가인 죽음을 치러주셨구나. 여러분, 그 고마운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이끌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당연한 듯이 그냥 이게 행동해 오던 여타의 죄들이 죄로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이게 심각한 변화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죄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바뀌고 죄에 해당되는 말을 하지 않고 죄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니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행동이 바뀐 거예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는 마음의 결단이 있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그거 하지 않는다고 거절하는 게 정말로 생겨나는 것이죠. 그건 나는 하지 않는다고. 예전에는 같이 하지 않았나? 나는 지금부터 그거 하지 않기로 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혐오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싫어요. 예전에는 죄가 좋았는데 이제 싫어요. 여러분, 좋지만 하지 않는 것과 죄가 싫어진 것은 다르잖아요. 그죠? 예수를 설 만난 사람들은요, 죄가 여전히 좋아요.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섭기만 해요. 그래서 죄를 안 지어요. 여전히 죄는 좋아요. 근데 성령께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정말 느껴져요. 그래서 죄가 싫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미워요.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그래서 마치 죄를 용수철을 꽉 눌러놓는 긴장 상태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미워서 죄를 짓지를 않아요.
이런 변화가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강력하게 일어났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운동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기보다 평양 대회개 운동이라고 솔직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평양의 연합 사경회 그 집회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증거로 폭발적인 회개가 일어났던 그 사건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었던 교회가 평양에 있던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때 당시 장대현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이 한국어로는 이길함 목사님이었고요. 미국 원래 이름으로는 그레암 리였습니다. 이 선교사가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을 상황을 기록해가지고 본국의 교회에 보고한 이 선교회에 보고한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기적적인 일로 기록되어 있는 일이 일관되게 교인들이 회개한 사건이었어요. 회개한 사건.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상황이 어떤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이들을 장대현 교회 건물의 한 L자형 예배실에 모으고 집회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때는 남자 여자가 나뉘어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남자는 여자를 보지 못하고 여자는 남자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요. 이렇게 L자형으로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모이는 이 부분에 목사가 서 있었고요.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모양이 L자형 모양이었습니다. L자형 예배실에 모으고 집회를 시작했는데 그 집회는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집회였다. 기도 후에 죄를 고백했으며 즉시 하나님의 영이 그곳의 회중들 가운데 임했다.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흐느껴 울며 마룻바닥에 고꾸라졌고 혼신을 다해 통회하는 가운데 손으로 바닥을 두드렸다. 내 요리사가 집회 중간쯤 통회하며 그 방을 가로질러 내게 와서는 목사님, 내게도 소망이 있습니까? 나도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소리치고는 바닥에 쓰러져 울고 또 울고 거의 고통 속에 절규했다. 그 집회는 죄를 고백하고 울며 기도하면서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 우리 중 몇몇은 교회의 높은 재직 가운데 몇 사람, 특별히 강 씨와 김 씨 사이에 마음의 증오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 월요일 저녁에 강 씨가 용기를 가지고 그가 얼마나 김 씨를 미워했는지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했다.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울음을 터뜨리고 다시 자신을 진정시키고는 다시 자신이 얼마나 강 씨를 미워했는가를 말하면서 통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새벽 2시가 되었으나 아직도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저녁에 있었던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한 대학생의 기도였다. 그는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싶다고 요청 기회를 얻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발가벗겨진 한 영혼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간음, 증오, 아내에 대한 애정 결핍,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몇 가지 다른 죄를 고백했다. 기도하면서 그는 통회하였으며 실제로 거의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다. 그가 통회하자 청중들도 그와 함께 통회하였다. 우리 모두는 마치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즉시 일단의 남자들이 껑충껑충 튀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싶다며 의사를 표했다. 몇몇 사람이 죄를 고백한 후 주장로가 자기 죄를 고백할 용기를 얻게 되자 그 집회는 절정에 달했다. 그 놀라운 화요일 저녁 집회 내내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을 시작했다. 그는 너무 떨어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표현이 불분명했다. 그러나 계속하면서 그의 말은 더 분명해졌고 그런 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토로했다. 그는 간음과 공금 유용을 고백했다. 그가 자신의 죄를 토로하는 동안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나는 그가 혹시 고꾸라지지나 않을까 두려워서 팔을 벌려 그를 붙들었다. 무서운 심령의 비탄 속에 그는 이제까지 세상 어디에 나와 같이 무시무시한 죄인이 있을까요? 라며 울부짖고는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주먹으로 강단을 두드리는 것이었다. 드디어 그는 바닥에 주저앉고는 용서해달라고 울부짖으며 극심한 고통 가운데 뒹굴었다.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마치 그는 곧 죽을 것만 같았다. 그 장면을 목도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지만 그러나 한국 형제들이 그에게 다가가 자신들의 팔로 그를 감싸고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를 위로하는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웠다. 주씨가 통회하자 온 회중이 눈물로 통회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울고 절규하고 다시 절규하였으며 마치 그들은 중단할 수 없는 듯했다. 제가 군데군데 이렇게 떼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기록들은요,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이렇게 이기란 목사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고백했던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것이었다는 것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그 어떤 것, 자기 아내에게, 자기 이웃에게, 또는 자기가 맡은 직무에 잘못한 그 어떤 것을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읽어드리지 못한 내용 중에서 그들이 공개적으로 고백했던 죄들은 들으셨던 공금요용, 간음, 미움, 애정결핍, 살인, 강도, 도둑질, 사기, 십계명에 나온 그 모든 죄악들을 그들이 다 쏟아놓으면서 통회하며 울고 자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죄를 고백하면서요, 그들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이 마룻박을 치면서 울며 소리를 지르고 뒹굴면서 고통스러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 앞에 있는 것처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엄청난 죄였는지. 그들이 그렇게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회개하도록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같은 성령을 받은 우리도 마땅히 그 죄들에 대한 점검과 그런 애통을 다한 회개가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평양 사경회에서 성령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모든 그 죄들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죄들이었습니다. 하나로 요약해 본다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음을 그렇게 애통하면서 뒹굴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사람의 소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이웃들은, 여러분 곁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합당하다고 성령님께서 오늘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에게서 정말 깊이 생각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사람이라면요, 왕에게 국정을 자문할 수 있는 고위직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학자들은 지금으로 보면 아마도 대통령 비서실장 역할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것도 그렇지 여러분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린다라는 것은요 왕이 편안하게 술을 나누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더구나 술잔에는 독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술 맡은 관원장과 요리사는요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맡기는 고위직입니다. 왕의 최측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지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지막 고종 황제 얘기 나오면서 여러분 혹시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음식과 커피 여타의 것으로 인해서 암살 위험이 대개 암살 의혹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어 있었던 아마 역사 공부하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출신 중에서 대단히 고위직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가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는요 당시 오늘날의 미국처럼 다민족 사회였어요. 나라가 되게 크니까요. 그 중에서 포로로 잡혀온 민족의 후손 중에서 이렇게 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왕과 굉장히 가까운 측근이 된다는 게 적어도 느헤미야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상태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느헤미야의 친동생이 하나니였습니다. 이 하나니가 유대에서 페르시아로 돌아옵니다. 이 느헤미야가 있던 시대는요 이미 고레스 왕의 그 유대인 귀환령에 의해서요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2차 포로까지 에스라와 함께 이루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2차 포로 귀환까지 이루어졌었어요. 그때 아마도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2차 포로 때에 함께 귀환했었던 사람에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갔다가 하나니가 아무래도 형님 느헤미야에게 본국의 상황을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페르시아로 다시 귀국합니다. 느헤미야는 동생을 만나가지고는 본국의 상황이 어떠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하나니에게 들은 예루살렘의 상황이 되게 심각했었던 거예요.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 그 지방 유력자들 여러분 이제 페르시아로 병합되었으니까 사마리아나 그쪽으로 페르시아의 지방 관리들이 파견 나가 있었겠죠. 예. 그 사람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한다. 즉 모욕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리고 큰 환난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는 수탈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족들, 지휘관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진 상태였고요. 성벽은 불에 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역사를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돌아간 포로들은요. 고레스 왕의 1차 조서와 다리우스 1세의 2차 조서로 인해서요.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이 끝났어요. 성전 봉헌이. 그리고 아닥사스다 지금 본문에 나온 아닥사스다 왕 7년에 3차 조서에 의해서요. 느부갓네살에게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이 보수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제 성전도 회복되었고 물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은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성전이 지어졌고 성벽도 보수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닥사스다 20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지금 하나니가 보고하는 게 성벽이 다시 허물어졌고 성문이 다시 불탔다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 유대 땅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냐면 권력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권력 다툼. 그래서 사마리아 쪽의 권력자들이 예루살렘 쪽으로 밀려와 가지고는 성벽을 허물고, 즉 권력 체계를 갖추는 것을 그들이 성벽을 허물고 성문을 불태워버리면서 그 근간을 헐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5절부터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이 쭉 나오는데, 지난주 우리가 요시야 왕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애통하며 통곡하였다라는 그 장면을 여러분 함께 나누었는데, 느헤미야 역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자기 조상들이 저지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성경의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이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켰을 때에 귀족들과 유력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남은 사람들은 노예나 비천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고생하며 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어쩌면 멸망한 나라의 노예들과 비천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페르시아 혹은 바벨론을 지나서 바로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닥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금 1차 귀환, 2차 귀환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귀환한 포로 공동체가 성전 건축을 했지만 어차피 그건 그들의 삶의 어떤 그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준 것이라기보다는 왕궁을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페르시아 왕의 호의로 성전, 유대인의 종교를 회복해 준 거예요. 여러분, 포로들이 수만 명 귀환했습니다. 초기에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임명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인을 다스리면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독이 여러 번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곳 사마리아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다툼이 벌어진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정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페르시아 정부가 상황을 파악하고 진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천신만고 끝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가 되었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면 할 일이 많죠. 많아요. 여러분, 그 아닥사스다 왕, 역사적으로 참 유명한 왕이기도 합니다. 아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아수에로 왕의 부인이 누구죠? 에스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혹시 아닥사스다가 에스더의 아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아마 계모였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여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왕궁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 안에 있는 유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할 일이 되게 많다고 느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 1장 1절, 아닥사스다 20년 기슬루월에 수산궁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슬루월이 제가 오늘 주보에도 썼습니다만은, 기슬루월이 현대 이렇게 그 원력으로는요 11월에서 12월을 기슬루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2장 1절을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가지고는 아닥사스다 왕이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하냐 라고 얘기하면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
니산월이라고 나와요. 니산월. 니산월은 3월달에서 4월달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2장 2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일이 느헤미야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근심에 쌓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3에서 4월 달까지 아닥사스다 왕이 한눈에 보기에도 수척해질 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간 포로 공동체와 남아있는 그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 가슴을 찢으면서 중보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같은 고위직에 있다면 이 마음을 품고 느헤미야처럼 했을까요? (4개월) 동안 왕궁에 있는 고위직의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자기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주여 내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이 되었으나 돌아간 공동체, 남아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오니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삶을 돌봐주옵소서.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예수의 제자구나 라고 깨달아 알게 되리라.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셔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깨달아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사랑한다는 것인가? 어떻게 사랑해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라고 깨달을 사랑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보면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네가 율법교사 아니냐?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답을 모르지 않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있다고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확인을 해주시느냐면요,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어떤다고요? 살리라.
좀 지나치게 말씀드려볼까요? 이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죽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죄는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그것이 영원히 죽을 죄라는 것을 깨닫고 죄지었음을 고백하고 중지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생명을 구하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을 그 뒤로 쭉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그를 구해서 안전한 곳에 주막에 데려다 주면서 2데나리온을 주고 이를 고쳐주어라. 더 들면 내가 오는 길에 더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처럼 행동하면은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 라는 말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권력을 얻어서 돈을 얻어서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웃에게 나의 도움을 베풀고 특히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민족을 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이 가는 길을 내가 인도해 주겠다.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주님의 관점은요, 그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그를 통하여 구원할 영혼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사람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이익을 신에게 빌기 위해서 종교를 갖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신에게 빌기 위해서. 종교인들의 관심은요, 자신과 자신의 가정, 자기의 처한 상황, 이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종교인이 신에게 받고 싶은 것이 돈일 수 있고 지위, 권력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건강과 마음의 평화일 수도 있습니다. 후손이 잘 되는 걸 받을 수도 있죠. 그걸 바랄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엄밀히 말하면 다 자기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는 거, 그 사람을 사랑해서입니까? 우리 더 정직하게 얘기합시다. 그건 투자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존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므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해서입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덕을 쌓으면은 내세에 더 좋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얻는 이익이 내세에 훨씬 큰 거예요. 또한 지금보다 더 돈 많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환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는요, 사랑과 자비를 실천한다는 정신 밑에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계산한 말과 행동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이게 종교의 실체입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너그럽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너그러운 게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그 사람과 다른 이익을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이 착해서예요? 우리 다 내려놓고 한번 정직하게 말해봅시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착해서예요? 그 심성이 선해서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죄성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 이익에 대한 계산 없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조건 없는 사랑을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종교는 오직 참된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내 것으로 믿게 하신 거예요. 내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닫고 그 압박감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즉 벌이 무서워서, 지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성령님께 정말로 붙잡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진짜 인식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한 결과 죄를 미워하면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온 지난날을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걸 정말 실제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진 돈과 권력을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의식주를 도우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생명을 구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 감동되는 하나님의 관심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자기의 관심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에 붙잡혀서 그것을 사명으로 붙잡고 내가 그 사명에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나 자신을 던져놓는 사람이 성령께 붙잡힌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늘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합시다. 저를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면전에서 나의 관심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종교인입니까?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는 평양 대부흥운동에 참여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웃에게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을 진정으로 거듭났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얼마만큼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바라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인인지 한번 점검합시다. 겨우 나의 삶에 어려움 없게 해주옵소서, 내 식구들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옵소서. 다른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과 자기 가족과
결국 따지고 보면 자기 이익에 한정되어 있는 자기 소원을 가지고서 그거 이루어지면 됐지 하면서 교회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 붙잡혀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에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거듭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